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개인 관계를 유지하고 나 혼자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천국 티켓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이 땅을 벗어나 천국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천국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복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 진짜 복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맞고 돌아오든 순순히 돌아오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빨리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빨리 돌아가자. 아멘. 네. 아멘. 결국 그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복음이 우리 삶에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해서 터치하는 것이 세상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 그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까봐 하는 일들로 인해서 부담스럽고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깊이 들어오진 마세요. 이건 좀 즐길게요. 왜 여기까지 주님 간섭하시죠? 좀 불편해요.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세상도 좋아. 그냥 나 필요한 복음만 쏙 빼서 듣고 살 거야. 이런 갈등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올수록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수술이 편하고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정면으로 반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철저하게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나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복음이 다가올 때 당연하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의 나라를, 복음이 아닌 나 자신의 나라는 늘 불완전하고 파괴적이고 슬픔이 가득하는 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보할 생각이 없어서 끝끝내 붙들어 수술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수술시키십니다. 수술용 메스인 말씀이 우리의 환부를 찌를 때 우린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픈데도 그 아픈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나이 좀 먹어서 그렇겠지, 아직 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픔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하루 정도 입원을 하고 MRI를 찍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이제 뭐 괜찮겠지, 애들 키우느라 그렇겠지, 뭐 고질병이니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파스 좀 붙이면 낫겠지 하면서 상당히 교만했어요. 맨날 소염제 타다가 허리 붙이고 막 1년 이상 만성으로 침 맞고 다니고 그랬는데, 병원 가서 MRI 찍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요,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결과를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해주는지, 지금 3번, 4번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거의 빠져나올라 간다. 여기가 너무 얇아져서 실핏줄도 터지고 이쪽으로 지금 압력이 가해져서 이거 터지면, 정말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자기 걸음으로 걸어서 병원 못 올 거래요. 너무 아파서 이게 터져서 큰일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 똑바로 해라. 다음에 터지면 걸어서 병원 못 온다. 앉아서 일하지 말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꾸부리지 말고 샤워할 때 머리 감아라, 이러면서 저에게 특별히 의자로는 이 짐볼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짐볼에 앉아서 이게 계속 허리 운동이 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짐볼 사라, 막 이러면서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게 저에게 진지하게 말해주는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증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나 문제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리도 안 하고 그러려니 그냥 이기면 되겠지, 아파도 참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지나갔는데 정확하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고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관리해야 되겠고 아픈 게 그저 서럽고 이 와닿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먼저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괜찮겠지가 아니고 그 문제의식을 주는 거예요. 자세 똑바로 해라, 너 제대로 살아야 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우리를 무섭게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익숙해져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병원 가도록, 수술하도록, 자세 바르게 관리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구석이 생긴다, 이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매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도 불편함이 없다? 사실 제일 불쌍한 종교활동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도 변화가 없다? 들리는 것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만약 복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두 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듣고 있다든가. 제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불편하지만 그 거룩한 역사들이, 수술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전서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에 사업하는 방식, 인간관계, 가정생활,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며 삶인 것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랑이 없었던 것에서 시작돼요. 사랑이 없어서 분파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뭔지 몰라서 음행 문제가 생기고,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은사 활용의 문제가 생기고, 모두 사랑이 없어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전서의 핵심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수많은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고 그 중심의 결론에 그 모든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주제 말씀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새로 오신 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더 깊이 있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였고, 복음이 진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서 준비했고, 특별히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핵심 우리의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당분간 이 고린도전서 강해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수술되어지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함께 나누며 이 복음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강남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그 지역성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지역 아닙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번영하는 항구 도시여서요, 수많은 문화들, 문명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땅을 연결하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모였던 곳, 지식이 충만했던 곳이고요. 부유한 가문들이 정착해 살았고, 특별히 돈 많고 부유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죄 짓는 데 앞장섰던 땅이에요. 죄가 매우 번영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이 여신, 이 사랑의 여신으로 이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 예배 행위 안에 성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이 신에게 달하는 어떤 거룩한 행위로 강조했고 그 문화들이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문란함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회화됐고 이 성적인 개방이 도를 넘었고 반문화가 매우 성행했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이라는 얘기 자체가요, 나 좀 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 하면 나 좀 반문화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뭐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사람 막 이러듯이 나 밤에 좀 즐길 줄 알아. 막 이런 사람 하면 야 고린도 사람이야라는 이 별명이 있을 만큼 그것이 대표적인 이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세이돈을 위해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이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고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였대요. 달리기, 오종 경기, 레슬링, 권투, 무장 경주 등 경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교도의 종교 행사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총집결한 음란한 도시,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말 안 해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중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딱 서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이러한 세상의 고린도의 문화의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다 흡수하고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다라고 치면 배가 세상 위에 떠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지 바다 가운데 침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 안에 그 안에서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 함몰되고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받고 그 문화의 지배 아래 있어서 고스란히 그 음란함들, 그 사회적인 문제들, 우상숭배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답습하고 세상 영향을 받고 패러디하는 수준을 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좀 실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중심에 서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때 복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서울 도성에 우리 교회를 두었는가? 여러분, 훈련 많이 받고 준비 많이 하셔서 어딜 가든지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문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뿌리내려서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시작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 들리는 소식마다 안 좋은 소식만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우상의 문제가 터졌어요. 바울 목사님 어떡하죠? 바울 사도님 어떡하죠? 결혼 문제가 터졌어요. 성만찬 문제가 터져서 막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 많은데 할 말 많고 비판할 수 있고 그게 교회냐? 그게 사실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서신을 쓰면서 그 앞에 이것이 형식적인 문체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딱 나오더라고요.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다 찾아봐도 없어요. 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문제가 많았어요. 구제의 문제도 많았고 파벌 문제도 늘 있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 문제를
은혜로 잘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문제는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성경적입니다. 우리 자체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는 사실 매우 공사 중인 것이죠. 우리 자체 죄인들 투성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그게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성도들이 되게 순수해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한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의 은혜 받잖아요. 그때부터 군소리가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이냐, 우리 교회 뭐 성경 시스템 왜 이렇고, 옷차림은 왜 그러고 막 잔소리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봤어요. 수만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먼저 선언적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강남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은혜였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 부부와 함께 집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늘 회당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거짓 사도, 거짓 교훈, 자신들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자들로 배척하고 막 돌을 들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바울은 그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도 사람인지라 문득문득 올라오는 큰 두려움과 낙담이 있었어요. 이거 맞나?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열매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보면요, 갑자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또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격려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회당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당장 그리스도버와 그 집안 전체가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상당한 크기의 교회로 성장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적과 같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기적에 함께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단톡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예배 장소가 이제 옮겨질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동의하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 다음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한 3번 개척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공동 목회로 처음 개척했고 두 번째 분립 개척했고 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저는 계속 개척 인생이고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인간적으로 2번 개척할 때까지는요, 참 어떻게 보면 기도 요청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게 만남의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엄청 후원을 해주셨어요. 공동 목회 시작할 때도 뭐 매번 얘기한 것처럼 기적과 같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번에 분립 개척할 때도 모 교회에서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음향 장비 막 십시일반을 다 헌금하여서 마련해주고 은혜로 저 설해마을 쪽에 2번째 개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장소를 구하려다 보니까 여전히 재정난이 어떻게 있고 물질적인 부분으로 서울 어느 도성에 가도 저희가 감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교회 장소를 좀 구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뭘 또 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뭘 또 딴 데 또 새롭게 시작한다고?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도 부탁하면 그게 헌금 부탁하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요 제일 꺼려하는 직업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 아줌마들 꺼려하고요. 2번째는 개척교회 목사를 꺼려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만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와 이거 보험 들어야 돼 하듯이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헌금해라 도망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번 개척까지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장소는 누구에게도 잘 이야기를 못하게 했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잘 알겠지만 운영위원회 방, 저희 리더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번 장문을 막 써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지체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 걸 제가 압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하는 걸 알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스텝으로 뭐 보증금 얼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매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개척교회 현실 속에 또 귀한 성도들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담만 주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다음 행선지를 향해 하나님 텐트 이동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라는 생각 속에 또 기도 요청하면 부담이 될까 봐 이 얘기를 못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이 룻처럼 매일 아침을 코로나인데도 이제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예, 오늘 은혜를 입으면 살리라면서 서울 도성을 다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장승배기 쪽에 이제 한번 교회를 한번 또 보고 여기도 아닌가비요 뭐 이러면서 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예, 그 아는 친구가 카페에서 일을 하거든요. 저 일산 쪽에. 그래서 거기 가서 카페 교회 주일날 여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서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저에게 격려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손처럼 드러났다면 지금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그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성도들과 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거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려라. 저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겠더라고요. 어디에 손 벌리지 않고 막 기도 요청조차도 잘 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자리, 하나님의 다음 스텝의 이동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거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담대함을 갖기 시작했고, 그 친구의 말이 너무 멋있고 저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스텝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일하시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연약하고 아직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저희 교회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생각할수록 이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살릴 텐트 메이킹 한 것도 기적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면서 많은 해방들 속에 도망치며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어지더니 갑자기 회당장 그리스보가 변화되어지고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있어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 확신 속에 이제 문제를 헤쳐나갈 일만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괜히 벌 받는 것 같고 이게 내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이거 실패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헤쳐나갈 일, 그저 성장을 위해서 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것이 과정이 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와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 거야. 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침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히 고린도 교회를요 자기가 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낳아 보셨습니까? 예, 저희 교회 이 아이 낳은 얘기만 하면 저희 혜림 사모가 가장 늘 산 증인인데, 저희 교회 은혜 받아서 여러 증인이 이제는 있습니다. 아이 낳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 한 번 아이가 잉태되면 새 생명으로 10개월 동안 품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며 몸은 무거워지고 늘 졸리고 지치고 온몸이 저리고 호르몬 분비가 이상하게 되어서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게 이 아이를 품은 자의 10개월의 상황입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서 구역질이 나는 입덧을 해가면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산고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저희 사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낳을 때 세상에 이런 아픔이 또 있을까 하면서 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아이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온몸을 불쏘시개로 쑤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 성령 충만함 받은 거라고. 생명을 나면서 온몸이 불이 확 하면서 별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응의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키워본 분은 알겠지만 낳은 것보다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낳은 거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 또래 아이들, 목사님 어떻게 7살, 8살 이런 아이를 키우셨어요? 둘이나 사내 아이들. 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 나중에 사춘기 돼봐. 죽이고 싶어 애들을. 지금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애들 죽이고 싶은 게 더 힘들다. 애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지고 삶을 살아가기까지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새 생명으로 여러분을 잉태하여 해산하고 책임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이 낳은 이 어미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인 줄 아는데 어찌됐건 내가 낳고 어찌됐건 내가 길러야 되겠으니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책임으로 그 은혜로 덧부사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까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한 교회, 복음으로 낳은 교회에게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문제 많은 만큼 역사도 많겠지, 문제 많은 만큼 은혜도 많겠지 하며 감사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수많은 죄의 앙금들이 여러분을 헤집어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질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인텔리들이 많았자 그랬잖아요. 지식이 엄청 풍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현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 많이 한 인텔리들,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당시는 특별히 철학이 많이 발달해서 언변술, 웅변술, 수사학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변가들이 많았는지. 언변, 모든 종류의 지혜의 말을 잘 달콤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식, 학문, 학식의 지식이 뛰어나여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등 가르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한 풍족한 지식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너무 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대요. 견고하게 된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굳이 내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매우 입체적입니다. 같은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언변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그 은사 속에서 깨닫는 지식인들이 많을 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는 게 이면도 있네 저면도 있네 하면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견고해졌다. 전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와닿고 복음이 때론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GTC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웠죠, 우리 집사님? 네, 아멘. 저희 사모님도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귀한이 복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 공부할 때 이 귀한 특별히 나눔 속에 우리 신앙의 귀한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알고 들었던 말씀이라도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 또 새롭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경 공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며 복음을 더욱 확고하게 새 생명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든 유익이 있었던 감사한 일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육열 높은 한국에 태어나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는 상황에 있는 이 똑똑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음은 여전히 문맹이 많고 낙후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저 선교 현장에서는요,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고요, 주님이 막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증거들, 간증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축복받았다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뛰어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은 기적신앙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기적신앙은 애기신앙이에요. 기적에만 빠지면 은사주의, 신비주의자가 되고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뭐 보여주세요, 뭐 달라고 하는 요구 수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시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신학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하고 온전한 신학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지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건강한 신학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이 이단과 혼합주의들이 막 생기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에도 예전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 증인이 우리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진짜 막 텐트 쳐놓고 거기 가서 치유사역, 신유사역 막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실제로 낫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허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기적을 많이 허용하지 않으심에 비해서 특별히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많이 부어져서 넘치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뭐 왜 이렇게 은사가 없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견고하고 단단한 신학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더 견고하고 성숙한 자들로 자라게 하기 위한 과정이란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강해 설교를 듣고 깊이 있게 쪼개는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갖게 되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 깨닫고 풍성한 말씀의 깊이 안에서 늘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게 대단한 균형인데 은사 또한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도 충만한데 은사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은사가 좋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요, 은사는 그 증거가 보여지는 식으로 마음의 뜨거움이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아멘.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증거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워진 가슴이 이제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기 시작하는, 정말 신앙을 단단하게 자라기 좋은 환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과 증거가 같이 넘쳐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모함으로 이런 은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은사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같은 성령 안에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정말 진정한 샬롬이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 그룹 리더들 안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은사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역사에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쉽게 갖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구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믿었다고 다른 사람도 쉬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실 때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허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큽니다. 때를 따라 나타나면서 공동체가 참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수많은 병 고침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은 말씀의 증거의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개척교회에 이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또 단단하게 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막 귀신이 떠나고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떠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아픈 자의 손을 대어 낫는 거룩한 역사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믿음의 은사로 받아 사모함으로 그 현상들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들이 또한 예언이 풀어지죠. 말씀이 풀어지고 기도 중에 말씀이 막 선포되는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말씀들을 풀어내는 예언의 은사들, 또 그렇게 서로를 세워지는 멋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영을 분별하는 안전망이 있어야 돼요. 영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예, 하나님 주신 거 맞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한 건가? 아니면 영으로 시작했다 육적으로 망하는 일들은 아닌가, 늘 분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방언이 참 좋습니다. 방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한 지 오래되신 분은 다시 한번 언어도요, 미국에 살던 사람도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영어를 까먹더라고요. 방언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방언 기도 잘했던 사람들이 방언 기도 잘 안 하면요, 잘 흐름을 놓쳐요. 방언 기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 하시고 방언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이 좋은 게 뭐냐면 천국의 언어로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기도를 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그래요. 방언 통변. 내가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 뒤에는 한국말로 이게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깊은 영적인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무슨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사모하는 사람 주시지만 한 가지 균형 있는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해도 안 주실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 그렇게 사모하는데 평생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방언 기도 안 해도 나라와 열방을 흔들어 놓는 뛰어난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지만 방언 기도하면 좋기 때문에 방언의 귀한 체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때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만 가면 무슨 장로교든 무슨 교든 상관없이 다 방언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수련회만 가서 실제 방언 체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수련회 하면서 방언 체험을 한 거죠. 회개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오늘날 교회는 참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은사를 사모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기도하고, 또 같이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는 이 은사의 충만함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히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사의
능력이 충만하고 균형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한국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도 대립적이에요. 은사가 많은 교회는요, 저 뜨겁지 못한 것들 하면서 기도도 능력도 모른다며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는 저 말씀도 모르는 것들, 성경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들을, 은사주의자들을 가볍고 천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은 사실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변증적이고 방어적일 때가 많아요. 은사 많이 활용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냉랭하게 말씀만 전하면 좀 뜨겁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막 변호하고 방어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동시에 부어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다. 그것을 균형 있게 쓰는 게 문제지, 너무 비판적이고 방어적이고 변호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난날에 수많은 은사주의의 오류들이 많았죠. 오순절 계열 속에서 이것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균형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경험도 주셨고 말씀의 지식에 충만한 은혜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을 균형 있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심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나 지식에 있어서 벌벌대고 막 너무 막 두려워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균형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각종 은사들이 부족함 없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그 어떤 교회보다 많았다. 하나님 주신 축복, 지식과 지혜, 놀라운 은사들이 드러났는데 그만큼 문제도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 빛이 강하니까 그림자 단속을 못한 거예요. 그 은사가 자기 건 줄 알고 서로 분쟁하고 교만하고 사랑으로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랑 앞서고 수만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지혜롭게 그림자 단속을 잘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감사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로 받고 있어요. 그것 갖고 교만해질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풍족함을 감사로 받고 있어요. 그것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그 감사 안에서 이제 균형 있게 그림자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앞으로의 서신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복음으로 낳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교회, 문제 많고 탈도 많지만 주신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그만큼 그것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뿌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방향성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교회를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보시고 지식과 은사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감사하시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한 교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요, 오늘 보면요, 8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잘 깎아서 더 이상 모가 나지 않도록, 더 빛이 나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갈아 없애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책망할 것이 없게 그림자 단속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참여케 함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실 때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냐면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말씀과 능력이 균형 있는 분이었어요.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균형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다른 데로 삐딱선을 타지 않는 거예요. 능력과 말씀의 동일한 역사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터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남지 않아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밖에 남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컨트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컨트롤 되어져서 균형 있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편지합니까? 그들을 향해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언적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같지 않아도 먼저 주님께서 책임지고 나으시기로 작정한 곳을 교회라 부르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미리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성도가 되게끔 그분의 미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냄새나고 문제 많고 연약한 것 투성이 많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그리고 그분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그분의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피어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내 안의 문제를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말씀 가운데 발견될 때마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견고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받은과 동시에 계속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이런 나를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책임지셔서 우리를 정말 성도 되게 하고 정말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문제 때문에 낙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서 오히려 비가 많이 온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더 견고해지게 하실 거다, 더 잘하게 하실 거다라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켜 이 땅을 고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을 비추소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세상을 향해 빛이 되기보다 숨었어요. 어둠 가운데서는 어둠을 같이 즐기고 그 문화에 잠식되어진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땅을 고쳤다기보다는 땅에 영향을 받고 오히려 문제 많은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 기쁨의교회 일으키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이 땅을 고치는 교회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님 드시는 빛과 같은 교회로, 이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지식의 놀라운 역사,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고 거기에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능력 행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의 병든 곳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 우리 아픈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처럼 죽어있는 자들 향해 주님 돌을 옮겨놓으라 주님 명하사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끄사 능력 있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있게 걸어가며 이 문제들을 극복하여 이제 열방을 아버지 치료하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내는 교회로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영상으로 찾아가 아픈 곳에 손을 댄 즉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강건하심에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울한 자 삶의 소망이 없는 자를 만져주시고, 무덤 가운데 잠자는 내 같이 죽어 살며 여러가지 장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은밀한 환부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하기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이 아버지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향해 아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 아버지 주의 향기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께서 은혜로 세우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비록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은혜로 벗어내고 승리케 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과정으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의 향기가 머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의 삶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은 벗어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견고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쓰실 때에 놓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영광 아래 놓고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소원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강해 첫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문제 많고 탈도 많고 어린아이같이 책임질 줄도 모르고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역사에서 여기까지 세우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아버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고 기적과 같이 이곳 가운데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놀라운 역사들 해마다 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죽은 자들 주님 살리시고 아버지 생명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를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문제와 가정들이 오히려 역정케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사 견고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두신 줄 믿사오니 잘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목회자 또 우리 교역자들 모든 리더들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여서 말씀과 은사가 균형 있는 교회 되어 이 세상의 빛으로 능력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하옵기는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 무질서함들 아버지 무너진 삶의 현상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아버지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지고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병고침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나아지는 거룩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증과 체험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과 함께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우리 삶도 변하고 교회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